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길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보고 싶어 몸살이 났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창립 4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44년 전 1972년 8월 13일에 우리 교회가 창립되었는데요. 이제 사람으로 치면 중년이라고 할 만한 44살, 44년의 역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44년 동안 큰 분규 한 번 없이 은혜롭게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뉴저지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이면서 규모로나 영향력으로나 참 손꼽히는 교회가 됐다고 또 감히 자부해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44년 동안 이 땅에 있었던 이유는 아직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섬겨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뉴저지에는 지금 한 260여 개의 한인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한인 인구를 한 10만여 명으로 잡으면 대략 한 380명당 한 개꼴로 교회가 있는 셈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가 참 100명을 넘기기 힘든 규모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도 절대 다수의 한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만 봐도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를 비롯한 이 교회들이 할 일이, 또 감당해야 할 선교가 얼마나 아직도 많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역사가 오래고 또 규모가 있으면 이런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마땅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만 생각할 일도 또 아닌 것이죠.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기초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역사가 오래고 규모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서 계시록까지 한 110회 정도가 등장합니다만은 이 복음서에는 의외로 교회라는 단어가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두 곳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과 조금 더 나가서 마태복음 18장 두 곳에만 등장을 하죠. 교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인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된 배경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 때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모범 답안을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이 답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서 주님이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바는 히브리어로 아들, 아람어로 죄송합니다.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요한의 줄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신 것인데요. 시몬은 그의 원래 이름이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베드로라는 이름은 나중에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성도의 복,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 있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와 건강과 자녀가 잘 되는 것들, 이런 것을 보고는 참 저 사람은 복도 많지, 전생에 무슨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저렇게 복을 누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만은, 성도가 복이 있다고 할 때는 그런 것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베드로가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진리란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이 사실,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구원자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복인가? 옛날에 공자는 조문도 석사가이다 라고 해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너무 기쁘고 행복한 나머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공자가 말한 도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이지요. 세상을 사는 이치만 깨달아도 죽을 만큼 좋은데, 만약에 영생을 사는 이치를 깨달으면 얼마나 더 좋겠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세상을 사는 이치가 아니라 영생의 길에 관한 이치, 영생의 삶을 사는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 이치, 그 진리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이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을 성도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17절 후반부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 피와 살, 사람이란 말, 사람의 노력과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깨달음은 머리가 좋다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뭐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나름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을 내리면서 그 좋다는 머리로도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도덕적 선생이요 성현이다 라는 결론에서 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진리는 어떻게 깨닫는다고요? 이것을 깨닫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이 자리에 이 진리를 이미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 기쁨을 맛본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런 기쁨이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진지하게 주님께 이 깨달음과 이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제 장로교에 속한 모든 교우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가 주는 행복을 매일 매순간 누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뿐 아니라 진리는 이 교회가 그 위에 든든히 서는 반석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기서 주님이 그를 부르는 호칭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바로 직전에 17절에서는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지요. 시몬이라고 그의 본명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는 그를 부르기를 베드로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바위, 반석, 돌덩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덧붙이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반석이지. 자, 나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흔히 낱말놀이라고 합니다. 운율이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조크를 하거나 혹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부흥회 때 기억나십니까? 이천석 목사님이 세운 교회라서 좌석이 2천석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2천석이라는 발음을 이용해서 그 교회는 좌석이 2천석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낱말놀이의 한 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너는 반석이지. 나도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이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전통적으로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이 문장의 그 단어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베드로라고 이해했습니다. 베드로 개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 개인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셔서 교회 수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믿고는 그 베드로의 권세와 권위를 뒤이어 교황들이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절대적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시작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문맥 전체를 고려해서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란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 그 자체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교회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지켜주는 것이 베드로인지 이 진리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어느 것이 더 정확한 답인지 우리가 알기 어렵지 않죠. 본문 18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지금도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흔들 수 없는 이유는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석이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신앙 고백일까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 진리인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다름 아닌 진리인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은 지금도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이 죽음의 세력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술과 마약과 음란과 온갖 중독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들이, 우리의 아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온갖 것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고 날마다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테러와 전쟁과 착취와 억압과 살인과 폭행과 절도와 사기와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는 세상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것으로부터 그런 것에 공격을 받고 쓰러지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왜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까? 죽음의 권세가 지금도 세상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가 뒤흔드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빨리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가장 많이 뒤흔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한 가정을 무너뜨리려면 가장을 무너뜨리면 가장 빨라요. 한 국가를 무너뜨리려면 대통령을 부패에 빠지게 하면 제일 빠릅니다. 한 군대를 무너뜨리려면 그 장군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이등병 100명, 20명 죽여봐야 그 부대는 끄떡없습니다. 그러나 장군을 죽이면 바로 그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군대 전체가 오합지졸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면 가장 빠른 길이 무엇입니까?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일까요? 다 궁극적으로 다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데 그보다 더 빨리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진리의 등불을 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등불을 꺼버리면 돼요. 그 등불을 끄면 우리의 아빠들이, 우리의 엄마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빨리 죄악에 물들고 병들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삽시간에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병들면 삽시간에 국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세력은 지금도 교회를 가장 많이 뒤흔들고 있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교회를 정말 지켜주는 반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성도,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는 20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복음을 지켜왔고 진리를 지켜왔고 그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어 이 세상 가운데서 갈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여전히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이 고백 위에 오늘도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셔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진리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반석 위에 선 교회가 할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교회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이 진리를 널리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여러분 자동차 열쇠로 하는 일은 자동차의 문을 열고 닫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듯이 천국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고 천국에 사람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쇠는 무엇을 합니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의 문을, 천국의 문을 땅에서 열고 닫고 매고 풀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매고 풀고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린벨트 규정이 있는 것처럼 이 뉴저지에는 웻랜드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뉴저지에 흘러가는 강이나 혹은 조그만 실개울이라도 뭐든지 하나 물이 흘러가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부터 좌우 300피트는 모두 웻랜드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웻랜드 규정을 지키게 하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이 부서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한국말로 하면 환경보호부, 자연보호부 이 정도 될까요? 이 부서입니다.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흘러가는 실개철이 있으면 그 개천의 좌우에 웻랜드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게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실개천이 우리가 측정하기 좋게 똑바로 직진으로 그냥 흘러가면 좋겠습니다만 이 개천이 꾸불꾸불 돌고 사유지, 공유지, 어떤 때는 집 밑으로도 흐르고 아스팔트 밑으로도 흐르고 이미 세워진 건물 옆으로도 흐르고 막 제 마음대로 흐르거든요. 그렇다면 보면 기계적으로 좌우 300피트를 잘라버리면 이미 있는 집도 허물어야 되고 또 있는 아스팔트 도로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웻랜드로 지정되면 말뚝도 하나 못 박습니다. 거기 있는 나무도 절대 자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 보호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녹지를 보호해서 자연을 지켜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그 실개천 주변에 있는 땅을 웻랜드로 지정하기 위해서 측정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지정하는 것이죠. 가서 측정을 해보고 여기는 300피트 아니긴 하지만 이미 집과 도로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거기를 웻랜드로 지정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 땅을 좀 짧게 100피트까지만 해서 웻랜드로 지정을 하고 대신에 그 뒤에 넓은 공터가 있으면 거기는 400피트, 500피트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공무원들이 그런 걸 해석하고 지정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웻랜드로 거기를 지정하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그 땅을 측정해보고 여기는 좀 너무 많이 잡아놨었군요. 좀 줄이겠습니다라고 해제를 하면 갑자기 그 땅이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땅을 묶고 풀고 하는 것입니다. 개발 구역으로 묶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고 혹은 개발 가능 구역으로 풀고 하는 일이죠. 바로 이런 일을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해석하고 선포함으로써 성도의 삶에서 가능한 영역과 가능하지 않은 영역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2000년 전 혹은 4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의 히브리어로 혹은 헬라어로 팔레스틴 사람들의 문화권에서 선포된 말씀이기에 그것이 21세기의 이 이민사회 미국에서 살아가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지 알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때는 썬데이에 비즈니스 하는 일이 아무 이슈가 안 됐는데 지금은 썬데이에 비즈니스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고 11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회색지대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여서 설명하고 해석하고 선포해 줌으로 인해서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히 권장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마땅히 지향하고 멀리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라고 함으로써 어떤 것은 묶어주고 어떤 것은 풀어주는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철로 역정,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진리를 맡은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라면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한다는 또 하나의 사명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옳고 그른 일을 판단하여서 옳은 일을 권면하고 그른 일을 징계함으로써 7일을 통해 교회의 순수성과 복음을 보수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지켜낸다는 것이죠. 바로 똑같은 메시지가 2장 넘어가서 마태복음의 또 한 곳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네가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똑같은 구절이 여기 또 등장하죠. 여기서 매고 푼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교회가 7일을 통해서 성도를 권면하거나 혹은 징계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그렇지 않은 자로 선언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들의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바로 예를 들어 보여주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속이는 거짓을 행할 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심판하고 즉시로 두 사람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크고 놀랍고 무서운 권세이기도 하죠. 왜 예수님은 교회에 이런 권세를 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간직한 진리가 그만큼 큰 권세가 큰 진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그런 권세를 가져야만 이 진리를 보수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교회에게 이런 권세가 없다면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을 주장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사람들을 미혹하는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여러 곳에서 고발되고 있죠. 그들이 들어와서 꼭 왜 예수만 그리스도요? 예수 말고도 다른 것도 좀 같이 믿어봅시다. 꼭 교회는 왜 이래야만 하오? 저렇게도 해봅시다. 라고 사람들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케 하고 진리를 섞으려 할 때에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냥 그러지 마시지요. 그리고 말 안 듣는데요. 그냥 우리가 참으며 좀 양보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진리를 양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교회는 삽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죠.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기에 그보다 좋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며 교회가 이런 권세를 가졌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진리를 보수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권세를 가진 공동체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교회가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지켜낼 때에야 그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어 세상 가운데 생명의 길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생명의 빛을 밝히는 권세를 갖지 못한,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정부가 권세가 있는 이유는 정부에게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부가 그냥 도덕을 가르치는 집단에 불과하다면 아무도 정부를 겁내지 않죠.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법을 어겨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국민 여러분 가급적 좀 법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말이 할 수 있는 전부라면 아무도 그 정부를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부의 기대에 비즈니스를 할 생각도 못 할 거예요. 그 정부를 믿고 해외여행을 할 생각은 꿈도 못 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부를 믿고 내가 번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다른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은행에 빌려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 모든 제도를 지켜낸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 낸 돈을 은행이 어느 날 돈 없으니 그만입니다. 이제 못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부가 그것을 강제하지 못하고 아이고 저 사람이 못 돌려주겠다는데 뭐 당신도 손해보는 수밖에 없겠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정부라면 어떤 사람도 정부를 믿고 존경하고 정부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지 않죠.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진리를 보수하고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지키는 권세를 갖지 못하면 아무도 교회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공동체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진리 위에 서 있는 권세 있는 공동체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는 진리로 인해 행복한 교회, 진리의 반석 위에 선 교회, 그 진리를 선포하여 천국 문을 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44주년 생일을 맞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이런 반석 위에 선 교회로 더욱더 발전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44년의 생일을 맞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드는 교회, 진리의 반석 위에 선 교회로 더욱더 거듭나 발전해 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